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의 변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일 설교 때는 물론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차례대로 해도 그 어떤 주제, 정해진 주제를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말씀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읽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이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언제가 이후를 말씀하는 걸까요? 네. 당연히 6장 이후겠죠. 7장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6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 벌써 7장 넘어오니까 6장은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죠? 6장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시작하셨죠. 어떤 표적이었죠? 오병이어의 이적.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살리시는 어저께 말씀 가운데 나눴죠. 살리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일 많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만 남았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명의 제자들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는 그 장면. 예, 어제 말씀인데 벌써 뭐 이게 까마득한 옛날 일 같이 느껴지죠. 그 이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벌써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때가 되었냐면 초막절이 되었어요.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막절. 초막절 행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초막절, 무교절, 뭐 이게 같은 때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원에 대해서 잘 알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재앙은 넘어가고, 예, 그래서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6월절이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 초막절, 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절기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예, 라고 하는 일들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명절이 되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 왜냐하면 당신의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다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스스로를 드러내야지 정말 그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위에서 얘기한 건가요? 네.
그렇지 않죠. 그 밑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바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는 그 야고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순교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굉장히 여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정적으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렀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잘 나오죠. 그러면 그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때.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이제 처음 표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가 와서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뒤로 가서 30절에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는 누구죠? 네,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7장 30절에도 8장 20절에도 그렇게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아무도 예수를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터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 그때 중에서도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다. 비슷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계속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으실 때고, 그 다음에는 언제냐?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 내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때는 그때가 그것이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33살 되시던 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로 이렇게 정해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헬라어지만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몇 시 몇 분 하는 것,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50분에 우리가 누구랑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얘기하면 우리가 연대기, 누구누구의 연대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크로놀로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연대기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어떤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건들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들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이에요. 과연 무엇이 충족되어야 예수님의 때가 이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제자들의 그런 어떤 믿음의 순간들이 어느 정도까지, 어디에까지 이르는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믿음의 때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워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의 결론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나사로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자시다. 예수님께서 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귀신을 쫓으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정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몇 월 며칠은 아니에요. 몇 월 며칠의 개념은 아니고 바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을 때,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가지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때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데 한 가지 더 남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때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때가 어떨 것이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언젠가, 언제였죠? 옛날에 1998년인가요? 뭐 그거 한번 또 10월 달인가 한번 얘기해가지고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라고 하는데 한번 뭐 완전히 기독교가 초토화될 뻔한,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 잘 안 하죠. 우리도 그런 이걸 완전 얘기하면 그렇게 될까봐.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가 정확한 그날을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셨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여건이 성숙되를 말하는 거지 어떤 2020년, 뭐 2021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과 같이 가겠느냐? 무엇과 같이 가겠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결정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그 어떤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원할 때에 그 믿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단순히 예수님은 치료자시다, 단순히 예수님은 능력 있으시다, 귀신을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예수님의 그 때를 이루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신 그 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때를 기다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